시간에 모든 피조물, 자연과 또 인간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구원의 표시 그리고 회복의 표시로 이 땅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그 은혜를 나타내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나타남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날에 온 몸이 완전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란 말은 그 위에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는 것 같이 라는 말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크게, 더 멀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에 나온 것처럼 온 피조물 고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으로 도와주신다.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나라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데 그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정확한 정답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기도의 상대와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도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 상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죠. 그 자살골을 많이 넣은 선수, 그 선수는 골로 인정은 안 되잖아요.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그 룰에 맞춰서 그 골이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법에 맞는 그 법에 맞는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내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법을 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오는 그리고 정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치 않고 바르지 않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을 담은 기도와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간절한 소망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연약함이죠. 이게 나의 연약함이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채워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소망을 더 주장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닌 우리의 육신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우리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는 거고 또 장래의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말씀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4절에 한번 볼까요? 16장 24절에 보면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전까지 성령께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후에 제자들이 알게 되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 모든 기도와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이라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 많이 구했거든요. 많이 구하고 열심히 하고 몸을 해하면서까지 막 금식을 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듯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율법까지도 자기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간구하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은 잘못된 구함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너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만이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죠. 이 고뇌가 있잖아요. 7장 18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곤고한 몸, 이 곤고한 나의 마음을 누가 건져내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다음에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곤고한 마음, 이 사망의 몸을 주 예수께서만이 그 진리만이 우리의 사망의 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시켜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었죠. 열심히 일하고요,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종종 해가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열심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후부터는, 아, 우리가 정말 예전엔 부족함으로 살았구나, 아, 사망의 몸으로 살았구나, 난 곤고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만 머무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다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남과 못남을 구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거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고 얘기하는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거저
거저 주고 거저 받는 이런 은혜의 모습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하듯이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용서의 의미와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면요.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 기록된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성령이 온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요, 알아지고요,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 사랑의 전도를 하게 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이 세상과 이 온 땅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죄로 타락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속시키고 회복시킨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속의 의미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의 의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유익과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사용하는가에 그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제자들에게 야 전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칠 거야. 성령의 일은 누구에게 성령이 들어갈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나같이 악하고 저 사람처럼 참 부족한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난받는 나한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했던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요. 삭개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령이 바람처럼 움직이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학문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지혜가 뛰어나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사람을 고치고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막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원래 학문이 없던 자들인데 어디서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학문이 없어도 난독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정말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깊이 박혀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들을 할까? 근데 자기가 막 믿었다고 뭐 4대째, 3대째 뭐 자랑을 하고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해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고요. 그 한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기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고 입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연약함대로, 내 소망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말씀 읽기를 바꿔주십니다. 성령을 읽을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 기준이 다 자기였어요.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알도록 그 뜻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기도의 모델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좀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게 연약한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한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시죠.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그게 기도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역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를 하고 계신다. 너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니?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볼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네 기도를 바꿔줄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온전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의 나타남,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온 세상과 온 피조물들이
가는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지난번에 설교 때도 죄나 율법이나 악이나 그리고 우리가 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숭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이정표로 그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과 죄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선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두 선입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선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들로 하나님은 여러 재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재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볼 때 선한 재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좋은 것도 사용하시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환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구석 왜 그래?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 우리 남편 왜 그래? 우리 부인 왜 그래? 따지고 보면 늘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보면. 근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보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왜 내가 그러지 못했을까? 바보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그것도 사람이 볼 때는 후회고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들, 온전한 그 교회가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도록 너를 이끌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 그것이 감사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함부로 선이야 이래서는 안 돼요. 또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그들을 위로한다고 또 섣불리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 나 같으면 정말 자살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위로해야지 우리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 기막힌 사연을 가진 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이 육신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이것들을 더 크고 넓게 영원의 시간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까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모두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막 항상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고 막 범사에 감사하고 맨날 힘들어도 억지로 감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임한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29절에 나오죠. 29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다. 아들을 미리 알았다는 것. 그리고 미리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이 옷을 사줬는데 걔가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태어난 지. 근데 부모는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죠. 옷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그 유아용품들을 다 미리 마련을 해요. 아니, 결혼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요. 얼마를 낳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존재 전에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아기는 지금 자신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가 다 계획하고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자기를 위해서 옷까지도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 옷도 주고요. 막 그래요. 제가 뭐 그 아이랑 상관도 없잖아요.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난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다 계획해서 예정하시고.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시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죠. 맏아들이고 첫 열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장남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졌잖아요. 장남 하나 잘 키워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서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요. 아니면 밑에 동생들이 조금 희생을 해서 장남이 잘 되면 그 장남이 밑에 동생들을 또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맏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인데 맏아들에게 거의 모든 유산이 다 들어가요. 유산은 맏아들에게, 성경에서 맏아들 첫째, 첫 열매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이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맏아들로 부르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많은 형제라는 것은 사실 야곱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야곱의 형제.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 원래 육신의 첫 아들은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은 성경에서 맏아들로 잘리게 됩니다. 맏아들의 자격이 없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이 니들이 정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의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로서의 유산을 모두 주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맏아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새에게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맨 막내 다윗이 장남의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장남 역할을 하는 것은 맨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요셉이 그 12형제들 이스라엘 아버지들을 다 구하잖아요. 형제와 아버지를 총리가 돼서 맏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맏아들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희생하셨습니다. 요셉은 맏아들의 역할로 애굽에 팔려가서 희생을 했어요.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다가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맏아들의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맏아들의 역할을 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베냐민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죠. 베냐민을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해요. 그때 창세기 44장 33절에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베냐민을 포로로 잡아오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무 슬퍼합니다. 그 위에 동생 요셉도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 아버지 못 살아요. 내가 대신해서 포로로 잡겠습니다. 포로하겠습니다가 33절 3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가 대신해서 머물러 있겠다. 이게 유다가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 희생과 고난의 짐을 지겠다. 유다가 어떤 자였어요? 다말 자기 며느리와 관계에서. 그리고 요셉을 팔 때, 요셉을 부정에 머물 때도 찬성했던 자예요. 근데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을 통해서 다말, 하나님께서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다말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 후부터는 그 고난의 역경들, 그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유다가 첫째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누가 가겠느냐? 아무도 안 가. 그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가라. 첫째 아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도 있고 다 있지만 유다 네가 첫째 아들이니까 네가 가. 네가 먼저 선봉에 가가지고 네가 먼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유다가 시므온에게 얘기해요. 시므온아 같이 가자. 유다가 선봉이 돼서 가나안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 택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과 싸우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아들로 임명이 되면 힘든 거예요. 왜? 그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미리 다 예정을 하시고 맏아들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따로따로 봐요. 아니, 안 봐요, 아예. 그냥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고 자신의 경건의 유익책, 그리고 자기개발의 유익서, 자기개발서들 보면 뭐 이런 것들 많이, 옛날에 존 맥스웰이라고 있어요. 저도 뭐 존 맥스웰 책들 뭐 여러 권 옛날에 봤는데 지금 다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 말씀과 자기 개발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 유럽 쪽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 쪽엔 그런 게 많아요. 미국 쪽엔 보수 신학도 있고요, 자유 신학도 있고, 뭐 이런 부흥 신학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국 쪽의 부흥과 자기 개발 그런 것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유익서, 자기개발서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큐티로 그걸 이용하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이 말씀을 이용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오늘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저와 그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기도를 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희로애락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일 뿐입니다. 재료를 여러 가지 만들고 오늘의 요리 다 했습니다. 박수.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재료를 넣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교회로, 자녀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셨다, called,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justified, 의롭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He called us, He justified us, He glorified us. 누가 했다고요?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됐고 우리가 영화롭게 막 성결하고, 이게 아니라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콜드는 소명이고 justified는 뭐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뭐 glorification, glorified는 뭐 영화. 이게 뭐 신학교 가면 다 배워요. 뭐 소명, 뭐 칭의, 영화 배우는데 뭐 기억도 안 나요.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거 가지고 뭐 소중, 회심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순서 바꾸면 틀렸다고 그래요. 저 순서 바꿔서 썼다고 뭐 점수 막 안 나왔고, 순서 좀 바꾸면 어때요? 한 군데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뭐 신학적 용어가 있지만 그거를 다 건너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아이가 자기 이름도 몰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불렀잖아요.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런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그 이름에 모든 그 부모의 마음들을 다 담아서 그 이름을 짓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성도로 부른 거예요. 아들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른 거죠.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들을 불렀어요. 그럼 이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 고난과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칭의, 다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아니야, 너는 의로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 너는 의로워.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유산 다 줘. 너 전과 20범이지만 다 넣어줘. 네 발에 전자팔찌 찼지만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전자팔찌 4개씩 찼지만 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부모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영화롭게 성결, 막 성결주의자들 막 열심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근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맨 마지막 날 죽기 전에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 남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갑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주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만이 소명을 받고 칭이 의롭다 말씀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울림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성령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입술이 아니라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불만과 불평과 아픔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